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앞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기 때문인데, 그 순종의 발걸음이 어떤 것이었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느냐 하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즉 그가 나중에 약속으로 얻게 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확실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갔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믿음이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이 땅의 것보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를 더 사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세상 정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처럼 새벽을 깨워 일어나 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오늘 이 하루 무엇을 더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가?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보낼 것인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며 가는 이 하루를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성소,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의 성소를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일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여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나로 이 하루를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믿음으로 하늘 성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이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는가, 그 삶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말씀이 바로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테스트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자, 그 믿음이 뭔가? 오늘 성경은 먼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아멘. 자, 28절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낳는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됨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멈추시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비록 내 칼에 죽어 희생제물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세상에 뭐라고 하겠어요? 저 광신자다. 정신 나갔다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했다, 아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서 광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으로 치밀한 사고를 통하여 얻은 판단의 결론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이었단 말입니다. 즉 맹목적이고 맹신하는 태도로 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종합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와 충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같은 것을 주실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 성령 안에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가뜨렸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이성이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그 일을 우리의 이성이 바르게 우리의 사고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죄가 그것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치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상실한 이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뭘 맞았다고요? 불도장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로 사탄의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 있다. 즉 그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양심이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령으로 잘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맹신하여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가 정말 아니라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우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 이야기도 잠깐 나오죠.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요셉은 어땠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요셉도. 그 다음 모세는, 먼저 모세의 부모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기 모세를 숨기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무엇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모세 자신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애굽을 떠났고 유월절 피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고, 즉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는 일 다 믿음으로 행했다. 이어서 여호수아 때 이야기도 나오지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생 라합도 32절에 보니까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말로 다 할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 다 기록 못할 정도다. 누가?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보니까 성경은 믿음은 우리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한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33절에 이기기도 하며. 여기서 나라들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무엇으로 가능했다? 오직 믿음이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거기 보니까 3절 중반에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불의한 것 탐하지 않는 것,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 의로운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 뭐도 하냐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도 한다. 33절 중간에 끝에 보면 33절 끝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35절 36절 쭉 보면 성경에 심한 고문, 믿음 지키느라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느라고. 그런데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도 다 이겨내더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뭐라고 38절은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짊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뭘 하느냐?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 성취를 얻게 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건 예비하셨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거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좋은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 다시 하나님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